오늘 말씀 제목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오라고 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설교 가운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아시아 지방 선교를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갔다가 아시아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제가 앞에 바울의 제3차 선교 여정 노선이 담겨있는 시도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 선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 행로는 사도 바울이 여행을 떠나서 이제 목적지까지 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로 이렇게 점으로 찍혀있는 줄은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시아주로 들어온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고 싶었지만 뜻한 바가 있어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누가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달하고자 힘썼습니다. 왜요? 이 구절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라는 구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제가 오순절 순례 행렬에 대해서 좀 구글링 해가지고 몇 개 사진을 갖고 와보았습니다. 오순절이 다가오면 수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 신자들, 특히 이방인 신자들이 순례차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몰려든 무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오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민족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 민족 앞에서 서서 크게 복음을 한번 전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커다란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위험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죠. 그 자신의 신변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순례객들에게 주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겁니다. 언제 순교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하고 싶었던 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굳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바울의 버킷리스트 중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에 적혀 있었던 바로 그것. 곧 예루살렘에서 자기 민족 앞에서 복음을 한번 크게 외쳐보고 싶은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버킷리스트의 순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로마에 가서 그 당시 그 제국, 로마 제국이 가장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한번 외쳐보고 싶은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죽기 전에 예루살렘도 반드시 다녀와야 하고 로마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것,
예루살렘에 모여든 순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한번 크게 외쳐보다가 죽고 싶다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열정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오순절에 늦기 전에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힘썼지만 여전히 이제 아시아 쪽으로 건너왔는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그냥 모른 채 지나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예배소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초대를 해서 그들의 안부를 묻는 겁니다. 지도에 보면 이제 예배소가 바로 그 센터에 있는 부분에 있고 그 바로 아래에 밀레도가 있죠. 곧 예배소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에이지아 마이너, 소아시아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다 모았다는 겁니다. 전가를 받고서 급히 모여든 아시아 지방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고별 인사였고 달리 말하면 그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18절에서 21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 큰 위험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하는 것을 잊지를 않지요.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가 떠나가면 다시는 아시아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곧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죠.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 동안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애 동안 꼭 한 번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면 무엇을 위하여 그 기회를 잡아보고 싶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런 희망이 있다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그죠?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분들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한 그 희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면 더욱더 좋은 일이겠죠. 인생의 위협선은 없다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얻지 못한 것이지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그것을 자꾸만 미련을 갖죠. 근데 인생이란 이렇게 짧은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왜 애써 집착하려 하는가? 미련을 버리고 문득 돌아보면 언제나 당신 자신을 보고 있어서는 그 사람이 보일 것이다. 우리 안에 내가 있는 내 자신이 있는데 그 자신이 이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가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참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정말로 꿈꾸는 것이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고 싶은데 그게 무엇이냐는 이야기겠죠. 그것을 늦기 전에 시도해 보십시오. 너무 늦어 후회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오직 후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리스트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 리스트 목록에 적혀 있는 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확실히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후회가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후회를 가슴에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버킷리스트란 말 들어보셨죠? 만약 그거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을 차례로 하나하나 써 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버킷리스트. 2007년도 극장에서 절철리에 상영되었던 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상영되었어요. 백망장자 에드워드 콜이라는 사람, 잭 니콜슨이 그 역을 감당을 했고, 그리고 차 수송공이었던 카터 챔벌, 모건 프리먼이 그 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남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병원에서 같은 병동을 쓰게 되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서 그들은 죽기 전에 꼭 보기 원하고 또한 해보고 싶은 것을 이제 하나하나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하나씩 실천하기로 이제 결의를 하게 되죠. 의사의 공고를 뿌리치고 이 두 사람이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DVD나 블루레이 판으로 카피를 하나를 빌려다가 아니면 뭐랄까요,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마존 그런 데에 가보시면 2불에서 3불 정도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보시는데 가족이 함께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산볼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교수는 제가 기꺼이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릴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다. 삶의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꼭 보시기를, 확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만약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또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숨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버킷리스트, 우리의 생애 동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를 이뤘으면 딱 이제 크로스아웃시키고 이렇게 해가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만약 아직까지 버킷리스트 같은 아직 못 하셨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손에 연필을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이 노트를 들고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하나하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할 때 다음 질문 곰곰이 생각하며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By the way, you have your version here? Okay, you have your own version. So you're going to use this one as well. 거기 안쪽에 우리가 이 버킷리스트를 생각을 할 때, 좀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야 될 소중한 질문들이 안쪽에 있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만약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6개월에서 많이는 1년 정도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은가? 늘 원하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더 젊었더라면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제가 참 얼마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내 인생 하나님이 듣고 가신다면 절반 산 것 같은데 껄껄하는 분들, 내가 뭐뭐 했다면 그렇게 했을 걸 하신 분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별로 부러운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슬픈 현실은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젊었을 때 그와 비슷한 핑계를 자주 댔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좀 나이가 더 들면 내 기반이 조금만 더 잘 닦아지면 그때 하겠다.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유일하게 중요한 시간은 바로 현재이다. 현재가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유일하게 성과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해보고 싶은 것,
그것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가버린 어제도 아니고요. 앞으로 다가올 내일의 시간도 아니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내가 참으로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시간은 내 손을 떠났고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어진 그 시간을 진정 내가 원하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얼마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은 자랑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오래 살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 그 삶이야말로 자랑할 만한 삶입니다. 얼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내가 지금 이루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33살 살다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원한 걸 다 이루고 33세 끝났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바로 지금 최선의 것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사람 결코 죽음 두렵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감히 외칠 수가 있겠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모두 잘 살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잘 살아보길 원합니다. 결국 우리 주일 마칠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Never too late. 결코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이의 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 나이에 젊은 사람은 젊어서 연로하신 분들은 연로한 그 시간대 정말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이루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